룻기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2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시고 17절로 23절 말씀 보시고 잘못됐나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2장 17절로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미는 무엇을 기뻐해야만 합니까? 그녀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였으며 주어진 삶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도 낯설기에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심판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사사기의 혼란과 광기가 빚어낸 나오미의 삶에서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실하심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나오미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야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를 교차 대칭 구조로 본다고 했었을 때 그 중심의 위치에서 핵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나오미의 괴로움 속에서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밭으로 나가 일을 구하고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받게 되고 통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생계가 해결되게 되죠. 나오미는 갑작스럽게 풍족해진 식사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 풍족함 속에서 누가 그 호의를 베풀었는지 묻고 룻이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으로 명명하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인식을 하고 룻에게 알려주죠. 룻이 가져다준 소식에 나오미의 회색빛 인생에 무언가 색이 더해진 것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오미의 반응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괴로움에서 산 자들에 대한 소망과 은혜까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룻기가 매우 세속적으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재혼시켜서 생계를 보장받고자 하는 나오미의 기쁨처럼 혹은 속된 욕구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때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룻기는 저희에게 소망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할 텐데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가장 먼저 나오미의 극적인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준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를 가지고 룻을 돌본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건 인간에 대한 감사가 분명합니다.
맥락 자체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히브리어 구조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정말로 호의를 베푼 누군가를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이 부연 설명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20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의 반응이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얘기예요. 룻과 자신에 대해서만 호의를 베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사라진 그 모압 땅에 묻혀서 잊혀진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극적인 반응입니다. 생계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서 대를 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구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니라. 이미 나오미의 생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 제도, 형제가 죽게 되면 가까운 형제가 그 씨를 잇기 위하여 그 여인을 취하여서 대를 이어가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기쁨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이죠. 생계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그 씨가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그녀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미련과 슬픔, 우울함 속에 있던 그녀가 산 자들의 세상으로 다시 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과도 같았던 인생 속에서, 죽음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서, 우울함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서 그녀가 비로소 산 자들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대가, 그 아버지의 생계가, 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룻은 생계의 문제와 대를 이어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아스를 대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그 이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오미는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자신 남편의 친족들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어쩌다가 보아스를 알게 되고, 와, 진짜 우연하게 만났는데 우리의 대를 이어줄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누가 자신들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친족들인지에 대한 파악이 끝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보아스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즉,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가능성을 자신의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이죠. 혹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나오미는 굉장히 부유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간 것이 단순한 기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까지 추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추측을 잠깐 두고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나오미는 적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시도하지 않고 죽은 자들과 같이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그녀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가 맥락상 보아스라고 보여지는데 히브리의 문장 구조에서 이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두 입장 모두가 포괄되어서 저자의 의도 자체가 보아스와 하나님을 혼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오미의 이러한 표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보아스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기뻐하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그 감사의 대상이었다면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거나 대를 이어가는 문제였겠지만,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혹은 섞여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면 나오미의 기쁨은 그 이상의 내용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자가 감사의 대상으로서 보아스와 하나님을 섞어버린 이유일 것입니다. 그녀에게 들린 복음은 무언가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생기에 대한 해결,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씨를 이어간다는 점, 그 이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기뻐하게 만든 복음입니까? 나오미의 기쁨 그 자체가 세속적일지라도 지금 룻기의 저자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의 이야기를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이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요, 2장 1절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적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죠. 나오미는 알고 있으나 룻은 알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룻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자는 2장을 시작할 때 보아스를 소개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친족이고 그가 유적자라고 하는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와 독자는 나오미와 룻이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저자가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를 서사적으로 수회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아스와 룻이 잘 결혼해서 잘 만나서 나오미가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면 돼요. 근데 저자는 굳이 룻과 보아스의 서사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러브스토리처럼 소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나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깊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헤세드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오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룻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보다 깊은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서로 접점을 형성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묶여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 채 룻은 생계를 위하여 나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자녀물들을 남겨놔요. 그런데 동시에 이 율법이 조금 왜곡이 되어서 주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호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자녀를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는 것이 일반인 사회를 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며 호의를 기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녀가 이를 나섰지만 어떠한 호의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밭 저 밭을 다니다가 결국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닿게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우연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곳에서 마침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니라. 상투적인 인사말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일꾼들과의 관계에서 야훼의 복을 선포하면서 일을 시작하죠. 일꾼들과 친밀했다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사안에게 묻습니다. 이 역시 자기 밭에서 과부로 허용해준 이들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증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종은 그 사환은 그녀가 이방 여인이며 호의를 받아고 왔다는 것 역시도 이야기해줍니다.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설명할 때 되게 재밌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두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보아스는 그녀의 생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그녀의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여인들이 당하던 수치와 비극이 전제로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과부가 일을 하다가 변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미에서 확인을 하고 있죠. 보아스의 이런 호의에 룻은 도리어 자신이 이방 여인인 것을 밝히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의 반응이 뭐예요? 왜 나를 당신의 친족과 같이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와 같이 대하는 건 일반 과부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물도 마시게 해주고 투숙은 바로 뒤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게 해준 위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건드지 못하게 하고 그 생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있죠. 이것은 당시에 보아스가 룻을 단순히 과부, 은혜 받을 사람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자는 그 이유까지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설명을 해주는데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 보호를 받은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나오미, 스스로 말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한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낯설게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알고 그녀를 친족 이상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의 고백과 결단은 나오미의 신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해석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보아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낭비되어지는 것들이, 잊혀지는 것들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들이 너무도 많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그 버팀과 견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고 룻도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 중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 보아스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기쁜 일이 분명하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르바와 나오미와는 다르게 보아스와 룻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 관심과 로맨스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질서이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친밀감과 충성과 신실함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주변 일꾼들에게 특별한 지시까지 내리죠. 당시 식사가 사회적 관계와 지위를 보장하고 전제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보아스는 룻의 지위를 분명하게 격상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오미가 보아스와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는 룻을 그와 같이 대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갔다라고 축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에 잘 맞게 살아가는지 그 헤세드의 삶을 굳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유는 여러분 더 깊이 올라가서는 나중에 이런 것까지 확인돼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그녀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라합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본 것 자체가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방언일지도 모르죠. 혹은 그 라합의 신앙이 너무 투철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보아스의 인품과 룻의 인품 자체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면서 우리는 여전히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보아스와 같이 인품이 좋게 살아야 되는구나. 룻과 같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아니죠.
도리어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리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이 좋은 소식이 어느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라 우연에 겹치면서 그 우연 속에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득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우연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연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룻과 보아스가 속한 그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명백하게 계속해서 쌓여져 왔기 때문이에요. 룻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보아스가 자신의 어머니의 가르침과 혹은 그 어머니로부터 그 율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기생 라합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수히 많은 우연들이 계속 겹쳐서 결국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쌓아오신 신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들릴 때 복음이 되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언약적 사랑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죽은 자의 삶 속에서 산 자의 인생을 끌어내렸습니까? 끌어올렸습니까? 생계가 해결되었다.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나오미에게는 1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분명하게 나오미의 기쁨의 동기를 더 깊이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감사 고백은 1차적으로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저자는 그녀의 그러한 고백을 보아스에게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그 맥락에서 나오미를 넘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품과 서사를 늘려서 소개하죠. 왜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룻기가 사사기의 관계를 맥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결국 다윗이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 혹은 솔로몬이 이양되는 그 시점에서 저자는 다윗 왕권이 결코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된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메시아의 정권이 이 다윗 왕권 자체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사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놀라운 섭리와 신실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쌓여진 결과로서 다윗이 주어졌구나 이것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아 다윗을 섬길 것이 아니고 다윗을 찬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왕정 속에서 무궁한 영광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내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지나는 과정과 수고가 있어 왔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역사가 있어 왔습니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이전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참혹한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저자가 이야기한 건 그 모든 처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가지고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나타내주고 있고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매개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을 보죠. 1장과 같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무엇으로 마무리 됩니까?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이자 사랑이며 은혜를 나타내는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함이 왜 강조가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모든 문제는 그 함께함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이 기쁨이죠. 근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나오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배움을 해석하는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심판자로서만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생계가 유지되었다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과 보아스가 하나님과. 사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저주하며 고립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문제가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기다리기가 힘든 거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부유함을, 성적 이슈를, 쾌락을, 도파민을 끊임없이 구걸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금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유함과 문제 해결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 이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기를 원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낙오자가 아니며 실패자가 아니며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다윗 왕권이 있는 그 시점에, 나오미의 문제가 해결된 그 시점에 우와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셨구나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 것은 보아스가 아니에요. 곳곳에 숨겨진 우연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도의 길입니다. 신약에 이어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스라엘, 아니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사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되면서 신약교회가 또 디아스포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만큼 본질을 회복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만나게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사랑의 오래 참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의 신비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 더 나은 독특함을 가졌다? 아니요. 기독교는요, 참아주고 죽어주고 버텨주고 견뎌주는 게 신앙입니다. 죽어주고 져주고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원망과 복수심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서 원망과 복수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이마저도 끌어안고 울면서 십자가를 찾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과 그 신실하심이 룻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서 그 질서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신실하심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나오미는 보아스를 비인격적으로 소비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오미의 기쁨의 대부분이 1차원적인 것을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생계가 해결된 것이고 씨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소망의 근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문제 해결의 기초에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나오미마저도 인생의 비관하고 저주하는 이들마저도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이 룻기 저자의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윗 왕권까지 이어지고 그 다윗 왕권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임하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룻기의 아픔과 사사기의 관계를 견디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기다리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비루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그 낯선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복음은 오히려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구나. 사사기의 그 광기 어린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힘이 있어 왔구나.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그 비극들과 현실의 참혹함과 그 악의 득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내 인생의 가치라고는 여길 수 없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룻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죄의 문제와 비극이 끊어질 것이에요. 차이가 차별이 되고 비교가 우위가 되는 괴로움의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만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 우리의 기쁨은 문제 해결이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아시는 만큼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성실하게 살아서 더 신앙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제대로 빨리 앞당기자.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누리는 것만큼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있는 만큼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피조물이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룻을 찾아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알기 원해야만 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이 살아있음을, 생존이 아니라 관계의 누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실 이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룻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보아스와 같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가 한없이 낯설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낯선 복음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은 죄예요. 낯선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할 수 없는 용기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치열한 고뇌와 갈등을 넘어 결국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저 소외된 곳에서, 저 비루한 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 우린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어디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외칩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곤 합니다.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 나와 언제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괴로움으로 결정하고 인생을 고통으로 명명하며 당신을 시판자로 모독하는 그 순간마저도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열매가 결국은 우리의 회심인 줄 압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괴로움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한없이 낯설지만 한없이 아름답고 따스한 그리고 격정적인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의 지체가 또 시작될 한 주 가운데에서 그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